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얘기였고, 예, 오늘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생각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죠. 저희가 그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구도 같은 게 성선설, 성악설 그 구도랑 좀 맞지 않는다. 보통 이제 성악설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인간의 독특성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안 맞죠, 안 맞고 그런데 이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성악설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니까 또 성악설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적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성선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맹자가 얘기한 성선설, 순자가 얘기한 성악설 이 구도가 이제 기독교 인간론과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시편 8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지난 강의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과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생각해보면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 무호성이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제일되는 신앙의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삼위일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신인 양성교리입니다. 조금 좀 어렵죠. 신인 양성교리라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인 양성교리. 지금 이제 성경 무호에 대한 얘기하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신인 양성교리,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교리를 얘기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인간론과 하나님과 인간에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성육신 하신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에게 링크를 걸어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PPT를 좀 계속 보여줘 보시죠. 자,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과 관련된 고백인 거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다음. 예, 거기 그 외아들 거기부터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사도신경의 거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남아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간단하네요. 아무것도 없네. 성령에는 수식어가 하나도 안 붙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왜 그럴까요? 이 사도신경이 작성되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게 아주 교회 안팎으로 여러 많은 논란들이 됐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3분의 2가량 되는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기독론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론에 대한 걸 강의를 제가 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 속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속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 이제 부활절하고 좀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누가복음 5장 얘기가 있죠. 쭉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아 보이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음 PPT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자,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어부들의 상식에는 깊은 데는 뭐 물고기가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하여간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무슨 탐지기가 있다며요. 낚시할 때도 이렇게 딱 탐지기해가지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이야, 어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동업하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시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이구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죠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거죠. 어이구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주여 예수님 동업합시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생활을 하실 때 공생애 사생활 이렇게 30까지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쉬웠을까요? 인간으로 믿기가 쉬웠을까요? 인간으로 믿기가 쉬웠겠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기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인 양성 교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얘기가 약간 좀 거꾸로 되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으로 믿는 게 어렵죠. 지금 이제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저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마가복음 4장 같은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풍랑이 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신다고요. 이야,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에서 주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설교집을 봤는데요. 예수님을 깨웁시다. 풍랑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깨웠죠? 그랬더니 예수님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집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깨웁시다. 또 한 권의 설교집은요. 예수님을 깨우지 맙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깨우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안 깨우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나름 어떤 그런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안 깨워도 된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깨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깨웠다가 이제
불신이라고 이제 책망을 받는데, 참 그 논란은 좀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인성에 나와 있는 본문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연약함,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고 다만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인 양성교리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부정하면 이단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신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단이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었다는 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두 가지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가현설, 한문으로 말하면 가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우기가 좋아서요. 도세티즘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케티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삶을 사셨는데 도깨비였다, 헛개비였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게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시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라고 하는 게 양자설 이단이라고 한다면, 반대 극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사실은 육신을 입고 산 게 아니고 헛개비에 불과했다. 그게 도케티즘이고 가현설입니다. 자, 양자설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 근거 구절로 가져오는데 잘못된 해석인 걸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봐라.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셨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원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가 부활을 통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 양자설에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로마서 1장인데 이 부분은 하여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니면 부활하셨을 때 이 어떤 시점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고 주장하는 게 양자설입니다. 인간의 인성 쪽을 많이 강조하면서 신성을 약화시키는 쪽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이단이라고요? 양자설입니다. 양자설, 어독셔니즘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제 자녀 없는 경우에 입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양자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현설은 그 흔적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대로 해야 되겠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가현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공격하고 있는 모종의 잘못된 교리가 뭐냐 하면 가현설의 초기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현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 그냥 소개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 사실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배울 때는 1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인데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쭉 남아있는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325년 니케아 회의. 자, 여기에서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리우스 이단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의 선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훌로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99집 33명이 사는 아파트 3층, 그게 기숙사였어요. 그 구로공단에 있는 벌집 아파트 같은, 거기가 이제 일반 그 아파트 같은 거를 훌로에서 사들여서 기숙사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문 앞에 이렇게 99집에 그게 이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첸, 팍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누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누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 LA에서 훌로 신학교에 찾아와서 맞짱 뜨자고 이제 여기서 인터폰을 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드리지 말라 그러죠. 박대에서 쫓아내라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이 이게 어디라고 여길 쳐들어가서.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박 뭐더라고. 저랑 똑같아. 성이 똑같아. 박 무슨 형제인데 30 뭐 조금 데리고 들어와서 세탁실에 데리고 갔어요. 코인 넣고 이 동전 넣고 이게 세탁하는, 거기가 좀 대기하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화장실로 끌고 가는 건데, 세탁실에 데리고 가서 1시간 넘게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1시간을 얘기했는데요. 1시간을 얘기했는데 골이 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영이 다르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게 영이 다르구나.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해도 그런 성경 해석을 싹싹 다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막 당황했는지요. 골이 띵한, 그래서 영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 선족격인 사람들이 아리우스 이단이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이 되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 거꾸로 이제 인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확립이 된 겁니다. 제가 성경 시대에 있었던 걸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신으로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거꾸로 인간으로 믿기가, 사람으로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 시대에 이미 그런 이단들이 양자론, 양자설, 그 다음에 가현설로 나왔는데, 초대교회 역사 속에 또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이 나타나서 1차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교회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하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니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지금 터키 수도입니까? 거기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립하고, 또한 동시에 성령의 신성이 보통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립이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확립이 됐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교리가 확립이 되는데, 신성과 인성의 관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되고 인성이 확립됐죠.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떨어뜨려도 안 돼요. 신인 양성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신인 양성을 너무 엮어도 안 돼요. 엮는 이단을 단성론이라 그럽니다. 단성론이라 그러고요. 신인 양성 교리를 분리하는 것을 보통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몰라도 된다 그랬는데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요 경교가 우리나라의 나당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기독교예요. 요 경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 경교가 퍼져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설책을 봤는데요. 붓다의 십자가예요. 붓다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이 쓴 것 같아요. 절대 읽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붓다의 십자가 1, 2권이 있는데, 자,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온 이 경교가 조선 아니죠. 고려 시대 때 확 퍼진 거예요. 퍼져가지고 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의병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 붓다의 십자가는 거짓말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인사 그 8만 대장경에 십자가가 거의 있다.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못된 전제를 깔고 쓴 건데 기독교인이 썼을 것 같고요. 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줘 보시죠. 이 당나라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되어 있어요. 대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확치 않은데 로마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라 시대 때 경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기독교인 이 소위 말하는 네스토리우스 기독론에 있어서 이게 신인 양성을 과도하게 분리하는 이단 형태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오래가지 않았다. 그 붓다의 십자가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광범위하게 경교가 펴져 있고 의병들 중에 누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드라마가 약간 좀 이제 허구적인 요소를 섞는데 그 소설도 이제 그런 허구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신인 양성교리를 분리하는 게 경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신인 양성교리를 섞어버리는 그게 단성론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소위 말하는 단성론적 성향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 8천만인데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꽤 많은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이 단성론적인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이 에티오피아는 에디스 아베베인가요? 그 마라톤 선수, 올림픽을 2연패한 마라톤 2연패한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에 한 4천만 정도의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하는 그런 그 단성론적인 그런 기독론을 신종하는 기독교가 거기에 존재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경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요, 그게요.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한 번도 에티오피아는 종교 개혁을 경험한 적이 없더라. 그래서 기독교인지 이게 우상 종교인지 잘 모르겠더라.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단성론적인 그런 이단 성향의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교 계열의 기독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찾아내는데 지금 남아있는 걸 찾아내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려서 찾아냈습니다. 시리아에 존재해요. 아시리아, 바벨론 무슨 그 교단 이름이 되어 있는데 한 3, 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단성론 계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많게 보면 한 8천만까지 잡아요. 8천만 정도까지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교회 종교회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1차가 니케아 회의고 2차가 콘스탄티노플, 3차는 에베소도 다루지는 않았고 4차 정도까지, 4차가 칼케돈 회의인데 우리 개신교는 요 1, 2, 3, 4차를 받아들입니다. 카톨릭은 22차까지 다 받아들여요. 바티칸 1, 2차 교황 무엇을 이런 것까지 싹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1, 2, 3, 4만 받아들이고 동방정교회는 7차가 성상 숭배를 결의한 2차 니케아 회의인데 7차까지를 동방이 받아들이고 저희 개신교 쪽은 4차까지.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칼케톤 회의. 그냥 한번 들으시고 그냥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성경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를 한 게 다음 PPT 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옵니다. 제가 쭉 써놨어요. 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피고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써놨네요. 바나바고 변호인은
베드로입니다. 고소인은 유대주의자들이고요. 고발건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가.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당시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 일단 유대인이 돼야 되잖아. 요런 유대인 입장에서 제가 믿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직방으로 예수 믿게 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일단 먼저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유대인 신분이 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직방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것. 그래서 이 판결이 뭐냐 하면, 판결은 4가지 유보 조항을 달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직방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이방인들은 일단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4개의 유보 조항을 달죠. 뭐였었죠? 4가지가 뭐예요?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우상의 제물, 요걸 삼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피를 삼가라 그랬다. 그래서 선지국,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괴벽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피,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뭐 또 목매어 죽인 거 가지고 개고기 옛날에 잡을 때 뭐 개고기에서 목매달아 갖고 막 몽둥이로 팼잖아요. 그래야지 뭐 쫄깃쫄깃해진다나, 또 개고기 먹으면 또 안 된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4가지 유보 조항 중에 음행만 항구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폐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가지 유보 조항을 달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돼서요. 거꾸로 돼서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를 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다 틀린 주장입니다. 그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이게 초대교회 때는 문제가 됐다.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서 보통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것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대교 안에 있던 종교였다면 보통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별도의 종교가 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구절만 읽으면 사도행전 15장 2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교회 회의에 모여서 결정했는데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과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신인 양성 교리에 대한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의 선지자직, 왕, 제사장으로서의 3가지 직책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선지자직이 있고 왕직이 있고 제사장직,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다른 내용을 살피지 않고 제사장직만 살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신인 양성교리에 대한 거 강조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뒷부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루는 데서 사실은 십자가를 다루게 돼요. 복음의 정수를 다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구 신학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자꾸 잃어가는 것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속죄의 동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의 동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3절이 중요한, 내가 받은 게 복음이에요.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조금 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타나 보시고, 네 개예요 사실은요, 쭉 읽어보면. 근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건 뭐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사시고 나타나 보이셨다는 얘기는 부활이 확실하다,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목사님 설교랑 연결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을 텐데, 그 다음 PPT 객관적인 속죄와 주관적인 속죄가 나와요. 어렵죠 이게. 객관적 속죄, 주관적 속죄가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부활신앙에 대해서 하셨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객관적 부활신앙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거를 믿는 신앙이 객관적인 어떤 부활신앙이라 그럴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2000년 전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주관적인 의미에서 부활은 뭘까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합니까? 객관적인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주관적인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 다 둘 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부활을 믿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부활신앙 주관적으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는 안 돼요. 주관적으로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어.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의 부활신앙과 주관적 의미의 부활신앙이 다 중요한데, 굳이 선호를 따지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망의 원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객관적인 부활신앙과 주관적인 의미의 부활신앙이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객관적 의미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부활절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했습니다. 카톨릭이지만. 근데 어느 해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뭐 조계종 정종이 뭐를 법어를 발표하듯이 부활절 날 이 우리나라 천주교 또 그 이 뭡니까? 추기경이 뭐를 내잖아요. 가만히 읽어봤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해 내신 이 김수환 추기경의 부활절 그 담화문이랄까 설교문에 보면 객관적 의미의 부활에 대한 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약간 의심하게 됐어요. 실제 김수환 추기경의 어떤 신학 사상은 굉장히 리버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민중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하여간 그때 좀 저는 좀 뜨악한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객관적 의미의 부활이 없이는 주관적 의미의 부활 신앙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객관적 의미에서의 기도의 효능을 믿는 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 고침 받고 내가 처한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객관적 의미의 기도의 효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객관적 의미의 기도의 효능을 믿으시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주관적 의미의 기도의 효능은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도하면 때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 의미의 기도의 효능도 믿어야 되지만 주관적 의미의 기도의 효능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신앙, 객관적 의미의 부활신앙이 있고 주관적 의미의 부활신앙이 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효능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객관적 의미의 기도의 효능을 믿는다는 게 있고 주관적 의미의 기도의 효능을 믿는데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속죄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관적인 걸 설명하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네.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주관적 의미의 속죄론이에요. 그런데 객관적 의미의 속죄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객관적 의미의 속죄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눈치 이제 채셨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우선된다고요? 객관적 의미의 속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워서 객관적 의미의 속죄, 주관적 의미의 속죄, 그리고 지금 이게 속죄론도 마찬가지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객관적 의미의 속죄와 주관적 의미의 속죄, 객관적 의미의 부활신앙과 주관적 의미의 부활신앙, 객관적 의미에서 기도의 효능과 주관적 의미에서 기도의 효능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만 믿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것만 믿는 게 보수신학이 아니고 보수신학은 사실은 객관적인 것뿐 아니라 주관적인 것까지 믿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 주관적인 거를 자유주의가 주장했으니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 의미의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객관적 의미의 속죄와 주관적 의미의 속죄는 다 성경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대리 속죄설의 성경적 근거인데 가장 유명한 게 이사야 53장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대리 속죄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신학자인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 한마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꼭 암송하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있는데요. PPT를 좀 넘겨보시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게 이제 3편 정도가 7편 중에서 3편 정도가 영화로 만들어졌죠. 디즈니사에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사자 아슬란이 자신을 에드문드 퍼번시의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백색 마녀 야디스에게 내주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사자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는 이 사자 아슬란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거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가 승리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의미의 속죄론, 주관적 의미의 속죄론, 승리자 그리스도론, 이 속죄론에 대한 견해가 한 3가지 정도 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의미가 있고 한 가지 이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설명할 수, 다음 PPT에 나오고 여러분 강의 안에 있을 겁니다. 길게 써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설자 목사님 저서에서 제가 쭉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생명이래요.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고 자유와 평화와 의를 누리고 살도록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제한속죄와 보편속죄입니다. 제한속죄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4절 15절 예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0장 28절 예수는 자신의 양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7장 13절 14절 많은 사람이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제한속죄에 대한 성경 구절 다 있지는 않았고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보편속죄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한속죄가 있고 보편속죄가 있는데 보편속죄 구절이 제한속죄 성경 구절보다 더 많습니다. 증거 구절을 가져오면 보편속죄가 조금 더 많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한속죄가 아니고요. 제한속죄가 뭔지 보편속죄가 뭔지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한속죄와 보편속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보편속죄입니다. 그러면 제한속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날 위해 죽으셨. 보통 이제 택자들이라 선택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택자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한속죄입니다. 근데 좀 너무 이렇게 언어가 좀 거칠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째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지. 제한속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제한되잖아요. 보편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자들만 위해서 죽었대. 그게 이제 제한속죄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속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한속죄도 성경 구절을 읽었고 보편속죄도 읽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둘 다 성경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개혁신학 쪽에서 장로교 쪽에서는 제한속죄를 믿는다 그러고 보편속죄는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로 말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한속죄를 믿던 보편속죄를 믿던 저는 다 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편속죄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요거는 보편구원론입니다. 요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누가 구원받는다 그래야 될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 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택자들만 위해서 죽으셨고 택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누가 구원받는가? 택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는 거고 이 소위 말하는 보편속죄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일부만 구원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일부가 삭감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속죄 쪽으로 너무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한속죄 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속죄 쪽도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보편속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로 쭉 나가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부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22장에 보시면 거의 성경 마지막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21장, 22장에도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보편 속죄를 믿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쭉 나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한 속죄 쪽에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주장이 나오냐면 그래서 전도를 할 때 택자들에게만 전도해야 된대요. 근데 누가 택함 받은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자들만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택자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택함 받지 못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개혁신학에서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 보통 이 사람들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만민에게, 우리도 제한 속죄를 믿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 우리는 이제 제한 속죄인데 보편 속죄도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문제는 이제 보편 속죄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보편 구원론으로, 만인 구원론으로 나가면 그건 이단이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제한 속죄를 믿지만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복음 전파를 제한하게 되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의 내용이고, 요거는 여러분 계속 넘겨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나와 있죠. 두 구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두 구절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타적이죠.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인, 구원에 관한 매우 배타적인 견해가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스탠리 존스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이 간디 영화에 보시면 중절모를 쓴 감리교 선교사가 나오는데, 스탠리 존스로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사역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인도인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더래요. 스탠리 존스 씨,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다르다고. 우리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리 존스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구원에 관한 한 매우 배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저는 여기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배타적일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이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배타적이지 다른 것 같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요, 제가 사실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어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게 늘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배타적일 필요 없어요. 아니,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왜요? 배타적인 이 복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양보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왜요? 배타적인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다 양보하고라도 이 배타적인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배타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매우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다른 부분들은 좀 배타적이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립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제가 오늘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맞힌 것 같아요. 속죄와 칭의의 관계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속죄,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속죄 교리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 교리는 함께 읽습니다. 왜 칭의가 가능한지를 말하는 반면 칭의 교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속죄 교리가 약간 이론적이라면 칭의 교리는 실천적이고 기독교 설교와 상담, 복음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 PPT도 쭉 읽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매우 실제적이고 차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훨씬 이론적이다. 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기도가 마쳐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속죄 교리는 다소 이론적인 거예요. 다소 이론적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칭의 교리는 실제적이다.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 이제 칭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속죄 교리라 그랬죠. 속죄 교리와 칭의 교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는 기독교 신학의 발전소고 새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토대가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최적화해서 전원 수치를 올려 동력과 연결시키기 뭐냐면 이신칭의, 칭의에 해당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성령님과 구원에 대한 얘기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칭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칭의는 마치 스비치를 올리는 행위와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익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삶의 현실화되는 통로가 바로 칭의다. 속죄교리와 칭의교리는 같은 사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다. 하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다른 하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속죄교리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했고 다음 시간에 칭의론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자답게 이 세상 속에 양보하며 손해보며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부분 속에 많은 압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많은 부분 양보하게 하시고 독선적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생명의 복음을, 이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독선적이지 않도록, 배타적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